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오늘은 성탄 전날인데 성탄 분위기죠. 전혀 분위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복음적인 또 그런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혹은 임마누엘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구원한다는 어떤 이론이나 사실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종교가 돼버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구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엄청난 사랑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죄의 형체로 실제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고 순종과 사랑으로 구원의 어떤 길을 여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단은 아시는 것처럼 절묘하게 아주 작은 각도나 작은 이해를 조금 왜곡시키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우리가 모든 의미들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죄라는 것 하나만 해도 이 죄의 개념을 조금만 잘못 알면 정말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육체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어떤 범죄,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그런 행위를 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세상에서 죽은 이미 판단하는 주체를 이미 제사를 드린 어떤 영혼도 이제는 그런 것만을 죄로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것을 반복해 보면 첫 번째로는 죄는 내 스스로 형성시키는 어떤 행위적인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배제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죄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완전히 표면적인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인데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부추기는 원리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부추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에덴에서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알면 누가 당하겠어요? 사기를 알고 누가 당하겠습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부추김에 의한 결과적인 맹종의 형태인데 부추김을 열심히 실행함으로써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으로 계속 시도되고 있는 나타나는 모든 것과 이 원리가 죄, 전체적으로 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 이것이 죄의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채점을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물론 이렇게 환기를 한 다음에 물어보면 죄가 뭐예요?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그렇지만 생활하면서 죄의식이나 죄에 대한 개념은 또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돌아가기 일수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문제의 근원과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전혀 달라서 문제 풀이의 방법조차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왜곡이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 죽고 나서 어디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만약에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전의 삶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빛나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세계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왜곡된 삶의 형태로 말미암아 부추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누구 어떤 영혼이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또 오늘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남경필 옛날 경기도지사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할 때인가요? 그 아들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정계 은퇴를 하고 지금은 회사를 몇 개 하나 봐요. 스타트업을 이제 청년들이랑 하면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남이 아마 큰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도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그 아이가 교회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고 착했대요. 그런데 32살의 남경필 씨가 정말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지역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빠 때문에 좀 많이 시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유학을 보냈다고 그래요. 유학을 보냈는데 그만 거기서 마약을 손을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마약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약은 정말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건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고 또 뭐 웬만해서는 이게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런 아들하고 생활하면서 그 마약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많이 좋게 타일르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약속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얼마 있으면 또 그러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나중에 분노가 일고 특별히 뭐든지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됐대요. 하지 않았어도 너 마약해서 이렇지 또 뭐 이렇게 너 마약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니까 서로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아이는 더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면서 아빠는 분노가 너무 극심했겠죠. 그런 와중에 그 성지순례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기회가 마침 닿아서 만나교회에서 그런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갔다고 그럽니다. 가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사람은 교회에서도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뜨겁다 그러고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성령 충만을 해본 적이 없고 마음은 괴로워서 기도는 하는데 뭐 느낌도 없고 사실 자기가 교회를 다닌 거는 지역구 관리 때문에 다녀가지고 본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일부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또 딴 교회에서 3부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는 또 딴 교회 가서 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유권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도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뭐가 젖어오면서 자기가 모르게 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하고 이런 관계가 너무 극심해서 절망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좀 아내처럼 성령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또 거기 현지에서 그 아들의 이제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마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에 동산에 가갖고 진짜 본인 말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지랄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막 절망적이니까 막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느냐고 막 하면서 막 자기 말로 지랄이라고 하니까 저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들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경필이 안 왔죠? 오해할까봐 경필아 이렇게 하면서 성이 다르지만 그 친근하긴 하네요. 경필하면서 너 3년 동안 네가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더래요. 이젠 나한테 정말 맡겨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할게.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제 해결됐어. 이런 해법으로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빛나고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나 이런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한 정말 평안이 그 마음에 정말 너무 기쁨으로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교감의 순간 묶였던 것들이 전부 풀어지는 거죠. 그게 원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돌아왔대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막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또 그 응답에 대한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그랬더니 그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미친 것 같다 외국인이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막 자기 너무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자수하겠다고 그래서 자수했대요. 자수를 했는데 경찰에 자수를 해도 연락도 안 오고 또 자수를 해도 연락도 안 오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게 감옥에 가서 구금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아들도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했는데 재판으로 갔는데 기각이 또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가볍게 처분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실패했대요. 감옥 가는 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자수하면 안 되니까 신고를 해달라고 그랬대. 아빠, 날 신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수가 아니니까 선처가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재판 받는 날 판사 앞에 가서 부탁을 했대요. 정말 사정하면서 제발 구속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막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사정을 이제 판사가 다 듣고 나선 그러면 2년 반을 선고하면서 2년 동안은 치료하는 감호소가 있대요. 공주에 있다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구금시설이 있는데 6개월은 감옥에 있고 2년 동안은 거기에 이렇게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선고를 해서 지금은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공주로 내려가게 된다고. 그런데 울면서 그래요. 하나도 밉고 이런 게 없대요. 너무 불쌍하대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철창 앞에서 서로 마주서서 자기는 운대요. 막. 왜냐하면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안아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막 운다 그래요. 걔도 울고 사랑한다 그러고 면회를 자주 간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의 어떤 성령 체험의 어떤 이런 가시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뢰하면서 받는 이런 평안과 또 이런 나를 이 묶임에서, 이 절망의 굴레에서, 이 더러운 마음의 무너짐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결국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근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전환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지혜와 끝없는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의뢰만 하면, 무엇이든지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도록 사단이 슬쩍 모든 걸 굴절시켜 놨기 때문에 상황의 호전만을 바라고 부탁을 하는 기도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분을 듣는 순간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남경필 전 지사 그분처럼 어떤 정말 극단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마디 들은 걸 갖고 평생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내가 하지 않고 부디 이 어리석은 부추김의 행실들, 자기 경영들을 제발 내려놓고 오직 맡겨드릴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만 드릴 수 있다면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구원의 원리다. 제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또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세례, 그다음에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런 과정들이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 학습, 세례 받고 직분 받고 헌신, 성령에서 체험. 어찌 보면 그게 지금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 공식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회개, 내가 경영하던 게 아니라 이 내가 경영하던 이 마음의 원함을 이제 그만두고 오직 모든 일을 나의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하던 모든 관계, 나의 모든 행실, 이 모든 것들을 이젠 잘라버려야 해요. 포기하고 청산하고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벗어 던져야 되죠. 이거 유지하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죄사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사함을 여러분 또
육체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이 행위적인 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기 경영이죠. 자기 경영은 홀로가 아니에요. 부추김에 의해서라고 그랬죠. 이 둘의 연합관계가 뭐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간음, 내가 사단의 부추김과 또 그 뜻에 의해서 맹종이든 굴종이든 순종이든 어떤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내가 실행했고, 성경은 그 실행하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머리 극적하면서 한 게 아니라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청산하고 마음을 돌이켜 맡기고 청산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기쁨을 얻은,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전에 이런 간음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도말하고 씻기고 이걸 용서하고 탕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돌아온 남편인 앞에 이전의 과거는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하고 이제 아예 없던 것처럼 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위적인 어떤 이런 잘못을 그렇게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게 되겠지만 구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랑의 이런 일들, 구원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전부가. 그리고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거거든요.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겠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이게 원리거든요. 왜? 진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나쁜 놈을 만나봐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탕자처럼 나가서 지가 그렇게 경영을 해봐야 아버지를 아는 거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위해선 이것은 필요하게 해요. 이 과정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에서도 슬픔이라고 자꾸 표현을 한 건데, 어쨌거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즐거워했던 바람난 아내에 대한 과거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하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로서 혹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인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았던 자기 경영적인 모든 어리석었던 부추김의 이 세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얼마나 패역한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할아버지 돈 훔친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죄로 여긴다면 이게 복음이 막 이상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걸 이해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령의 선물이 시작되는 거죠. 이 선물은 말씀드린 대로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도래야 희생, 제물. 날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나의 새로운 감각이 되시기 위해서 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육신의 모든 것들을, 악한 영에 대한 모든 상대적인 모든 것들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곤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기신 이김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분께 맡기지 않고 무슨 승리가 있고 그분께 맡기지 않고 무슨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 약속이 시작된 거고요.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시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함께가 아니라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루신 사랑의 연합.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죠. 당연히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는 게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떤 데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약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묻겠어요? 누가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약에 계속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실 정도로 그게 권위가 있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 이랬을 때 에고 에이미 했을 때 전부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그 표현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주목했던 게 에고 에이미 가운데 비로소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본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 지난주에 했나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을 교감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교감이라는 이 지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주께 의뢰를 하고 무슨 수로 주의 뜻인 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각, 또 하나님이 영감으로 미리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그분이 주님이 주시잖아요.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 지각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의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 교감,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뭐죠? 너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체성이 전부 나를 향한 그런 존재감이라면 나는 오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받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함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를 향한 당신의 존재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비로소 정리된 정체성이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이 둘의 결합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향적 생각을 그냥 놔두고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이런 삶을 전혀 인식도 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을 말할 자격도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경영의 원리를 인식도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 예화를 들은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주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하시는 나를 향한 사랑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맡길 수 있다면 어떤 일과 전혀 상관없는 둘의 관계가 본질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분을 느끼는 순간에 받는 기쁨과 평안과 그 지혜의 아름다움과 그분에 대한 고결함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그 소망이 언제나 끝없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약속하셨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합 관계에서 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의 실제들입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성향을 부디 듣지 마십시오. 성향 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그렇죠?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가지된 사람들로 모여서 주님의 한 분의 뜻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지혜를 표현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며 섬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그렇죠, 낮게 여기며 함께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맞닿아 있어야 하고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미 하나 되어야 되고 나의 입술과 주님의 말씀이 하나이어야 하고 나의 행실과 주님의 뜻이 또 맞닿아 있어야 비로소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또 그러면 말을 어떻게 조심해, 이렇게 흘러가면 사단이 또 살짝 관심사를 틀어놓는 거겠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되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뢰하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예화를 들었던 남경필 전 지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아들에게 전혀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죠? 뭔가 잘못됐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접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뢰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의뢰에 의해서 교감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각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깨달음이든 아는 거든 믿어지게 하는 거든 말하면서 감동하듯 또 마음에 밝은 빛이든 그 어떤 형태의 지각이라도 그분과 접속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벗어나 있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구원의 실제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런 실제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왕이 되주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만 부르면 참 주님 세워놓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성격 좋아서 오래 참으시는 건 인정할 만하죠. 남경필 지사님도 자기가 할 때까지 놔두시잖아요, 그죠? 무르익을 때까지 놔뒀다. 네가 할 만큼 해봤지. 그때서야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참 인내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근데 참 이게 참 철묘한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순결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찬송 특송할 때도 제가 계속 주문을 했어요. 딱 하나만,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모여서 정말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으로 전주를 할 때도 베일 소리를 할 때도 그렇게 해주고 노래할 때도 그렇게 해주고 특별히 그 중간에 아주 작게 하는 부분도 이제 이렇게 서서 둘러서 하다가 정말 구유에 누이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순결하고 이런 귀한 예수님께 서로 허리를 굽히고 둘러서 조용하게 노래해야 되는데 테너 한 사람이 좀 불쑥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 놀라시잖아.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싹 물러났었는데 뭔가 우리가 진짜 그냥 이건 뭐 물론 음악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오늘은 정말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노래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마 다 기뻤을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의미 없고 우리가 진짜 원하던 소리, 우리가 진짜 원하던 마음의 연합의 어떤 찬양이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행복하거든요.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남경필 씨가 아들과의 관계는 마약하는 아들 감옥에 가는, 세상에서 보면 이보다 최악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행복해서 막 울잖아요. 주변 사람은 막 다 울더라고요. 그건 주영훈인가 그 사람들도 막 울고, 딴 사람들은 다 휴지도 있고 손수건도 있고, 남경필 씨는 제가 그래서 손수건을 갖고 다닙니다. 막 우는데 사회자는 이게 없어갖고 막 이러니까 막 급하게 크리넥스 갖다 주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감옥이 문제인가요? 마약이 그들의 행복을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 주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은 어때요? 아직도 걱정? 또 어디에 어떤 성향의 소리에 아직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렇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순결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각자가 순결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음과 영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삶의 굴레 청산하고 부추김에 익숙해져 버린 중독적인 삶도 이제 그만두고 자기 경영의 폐역을 정말 기쁘게 벗어 던지고 내 안에 오신 나의 구원자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지각을 주셔서 모든 어리석음과 모든 패역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지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그 교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랑의 그 펼쳐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나의 시도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